함께 나누실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남자답게 용감하고 강건하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데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과 또 함께 동역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십시오.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온 것을 기뻐합니다. 이는 그들이 여러분을 대신해 내 허전함을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와 여러분의 영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아시아의 교회들이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와 함께 주 안에서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나 바울은 친필로 안부를 전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사랑을 여러분 모두에게 보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기쁨이, 축복이 여러분들과 이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의 권면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입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남자답게 용감하고 강건하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마무리하며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깨어 있으십시오. 물질적인 문명, 또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 또 윤리가 무너진 정서의 이런 중심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또 주변이 하고 있는 모습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함부로 살면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물질 중심적인 문명에 휩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에 휩쓸려 가게 되고 윤리가 무너진 이런 정서에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는 것이 당시의 삶인 것이죠. 깨어있지 않으면 위험한 것입니다. 상황은 그래도 나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염된 하늘을 보이는 대로 보는 사람은 하늘에 별이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하늘이 오염되어져 있어도 깨어있는 사람, 즉 보이는 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별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별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것을 보고 잘 들리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을 듣게 되는 이와 같은 삶이 필요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것을 말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저는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여러분 모두도 이와 같이 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 형편 가운데 깨어 있으면 비록 보이진 않지만 보아야 될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들리지는 않지만 들어야 될 것들을 듣게 될 것이에요. 깨어있는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또한 깨어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내 영이 깨어있으면 기도하게 될 것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일 것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깨어서 분별을 해도 믿음이 있어야 분별한 것이 내 것이 됩니다.
깨어있는 것이 영적인 센스라면 믿음은 영적인 힘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이 내 믿음이 되어야 나를 바꾸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분별해도 믿음이 없으면 그 분별한 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죠.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분별은 하는데 믿음이 없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굳은 것이어야 합니다. 말랑말랑한 두부 같은 믿음이 아니라 돌처럼 단단한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기는 한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연약한 곳에는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돌처럼 단단해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반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반석이 되기 때문에 믿음이 단단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이죠. 단단한 믿음이어야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되 우리의 이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무너지거나 깨어지거나 사라지거나 하지 않는 그런 믿음. 그리고 용감하고 강건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분별하고 또 믿음을 품어도 두려움이 찾아오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가장 많은 명령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 중에 가장 많은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만큼 우리가 많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여차하면 두려움에 빠져요. 우리는 여차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수도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두려움은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담대함을 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과 있는 두려움을 자꾸만 제거하려고 애를 쓰면 이 두려움을 자꾸 묵상하게 됩니다.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찾아왔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이것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용기와 담대함을 품는 것이에요. 비록 두려운 상황이 있지만 용기를 품는 겁니다. 그리고 용기를 묵상하는 거죠. 염려와 근심의 상황이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강건함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건한 것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용기와 강건함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기가 자라고 강건함이 자라고 담대함이 자라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묵상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생각이 많아지면 두려움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많아지면 담대함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렵고 염려가 되는 일들은 너무나도 많고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그런 두려움에 쉽게 빠집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생각이 많아지기보다 기도가 많아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용기와 담대함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어있음, 믿음, 용기 이런 것은 내적인 부분이에요. 이제 외적인 부분에 대한 사랑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14절에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모든 행함을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유여야 하고 사랑이 방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교회 공동체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이 되었던, 봉사가 되었던, 헌신이 되었던, 그 무엇이 되었던, 어떤 것이든, 섬김이 되었던 어떤 것이든 우리가 행하는데, 그 행하는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그런 것들은 뭔가를 행위를 하는데, 행동을 하는데 사랑이 방법이 아니라 뭔가 하기는 하는데 사랑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뭔가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그런 자만함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행하는 것을 사랑으로 하는 것이에요. 행하는 것의 이유도 사랑이어야 되고 방법도 사랑이어야 됩니다. 믿음은 강한데 사랑이 약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강하고 독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이런 공동체는 힘은 있어 보이지만 온기가 없습니다. 따뜻함이 없는 거죠. 그런 공동체 오면 뭔가 강인함은 느끼지만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는, 너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내적으로는 믿음으로 경고하고 외적으로는 사랑으로 말랑말랑한 것이 교회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아부다비 온누리교회의 모든 봉사와 사역과 섬김과 선교와 이와 같이 겉으로 펼쳐지는 모든 행함이 사랑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이유로 하는 것이고 또 사랑의 방법으로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절 18절 말씀은 이제 스데바나의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권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들과 동역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라. 동역하고 복종하고 인정하라.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동역이 쉬운 곳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권면합니다. 누구와도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누구와도 동역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나에게 동역을 요청해 올 때 기꺼이 동역을 함께 하는 또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역이 쉬운 곳이어야 돼요. 또 복종하라. 나이와 상관없이 질서에 따라 순종을 잘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과 직분에 따라서 그 당사자는 그 직분에 따라 열심히 섬기는 것이요. 또한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그 권위에 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여야 되는 것이죠. 나이로, 신앙의 연륜으로, 때로는 직분의 이유로 고압적인 자세나 권위적인 자세나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는 질서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라. 서로 인정해 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고 사랑하는 이런 아부다비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시하고 따르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고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인정해 주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은 이제 안부를 전하는 아시아 교회들과 형제들에 대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저는 아부다비 온누리교회가, 아부다비 또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보다 친구가 많은 곳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친구가 많은 곳이어야 돼요. 철옹성 같은 건물을 짓고 또 우리들끼리는 너무 좋은 그런 공동체이지만 주변으로부터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손가락질을 당한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죠. 가까이 있는 이웃이든 아니면 멀리 있는 누구든 그 공동체를 향해서 안부를 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어, 고린도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지금 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이 교회가 아시아 쪽에 있는 터키 쪽이죠. 그쪽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안부를 전환받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는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이와 같은 모습이길 바랍니다. 멀리에 있는 교회나 또 성도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길 바랍니다. 적보다 친구가 많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할 것이고 또 주변도 우리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이런 것이 교회 공동체요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아부다비 온누리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친구가 되기를 또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인사입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사랑을 여러분 모두에게 보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비십니까? 저도 기도할 때 그분의 형편에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건강이 필요한 분은 건강을 기도하죠. 또 진로가 필요한 분은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재정적인 부분이 필요한 분은 재정을 위해서 그분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필요들을 더 넘어서 오늘 바울은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한 어떤 간절한 마음이 단지 이 땅에 있는 것들로만 국한된 것은 아닌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빌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필요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빌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 이것이 또한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지 않을까 돌아봅니다. 여러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비는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빌고 비록 재정적인 상황 가운데 재정의 필요를 구하지만 무엇보다 주님이 함께 하시길 빌고 또 건강이 이슈이지만 건강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우선이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늘 이 아침에 화상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백을 하고 기도의 마음으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또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도로 또 이 축복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하면서 24절에서 자신 역시도 사랑을 보낸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행함이 사랑이기를 소망하고 내 사랑을 전한다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자신도 행함의 모든 것이 사랑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글이 사랑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겉은 안 그러신데 글을 독하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독한 글, 비난의 글, 투서, 여러분 악플을 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보다 사랑의 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을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바울의 이 글처럼 우리도 사랑의 글을 전하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사랑이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을 여러분 모두에게 보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길 원합니다. 행함도 글도 말도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으십시오. 그러면 행함도 사랑이 되고 글도 사랑이 되고 말도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악함을 전하지 마시고 사랑을 전하십시오. 믿음으로 경고하십시오.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 성도가 될 것입니다. 적이 점차 적어지고 친구가 늘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것입니다. 아부다비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와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